한 여인이 눈 덮인 언덕길을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버려진 아이였다는 사실을 알고 어머니에 대한 증오와 신분의 자학으로 자살을 하려고 언덕에 올라갔습니다. 언덕에 올라와 보니 여인은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자기는 똑바로 걸어온다고 했는데 눈길을 걸어온 자기 발자국이 이리저리 비뚤어져 있는 것을 본 겁니다. 완전하지 못한 인생과 인간의 한계를 삐뚤어진 발자국에서 깨달은 여인은 어머니를 용서하고 인생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일본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의 빙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죄인된 인간이 서로 용서해야 한다는 주제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죄입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유대 사회의 화제거리를 일으키며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랍비들에게서 느끼지 못한 신선한 생명력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를 시기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엄청난 음모를 꾸며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설교 중에 있는 예수님 앞에 최소한의 예의도 갖추지 아니하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한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선생으로 추앙받는 예수님에게 이 여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공개 재판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도전적으로 질문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죄를 미워하거나 모세의 율법을 예수님께 배우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시가지의 유대인의 도덕적 기준을 굳게 세우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곤란한 재판을 빌미로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한 교활한 간계를 가지고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계략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은 모세의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고 사내들인 공예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을 율법에 반한 죄인으로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죽이라고 말씀하시면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회당과 거리와 산상과 해변에서 죄인의 친구요, 죄인의 구주라고 했던 자신의 가르침을 그 위선을 폭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죽이라 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로마의 국법을 어기는 범법자가 됩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형 집행은 로마 총독부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율법에 따라서 돌로 쳐서 죽이라 라고 하면은 로마 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고 또한 로마 법에는 간음한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기막힌 지혜를 동원해가지고 예수님을 위선자로 그리고 로마법을 어긴 사람으로 아니면은 모세의 율법을 위반한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함정을 파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야말로 외통수에 걸린 것이지요. 참으로 무서운 인간의 흉계입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을 이용을 하여서 그들은 엄청난 악을 계획했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이용을 하여 또 다른 악을 계획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최악의 경지에 이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인간 역사에 나타난 모든 문제의 발단은 이처럼 죄 때문입니다. 죄는 온갖 문제를 일으킵니다. 인간의 무지와 혼란을 일으키고 역사의 이율 배반을 일으키고 죄는 자연계를 파괴하고 만물을 탄식하게 만듭니다. 죄와 관계하지 않은 역사가 없습니다. 죄는 암흑을 초래하고 죄는 사망을 가져오고 죄는 온갖 선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를 가리켜서 인류의 원수다 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음행한 여자가 예루살렘 성전 광장에 끌려온 것도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죄 때문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발단은 죄입니다. 돈이 문제인 것 같지만은 본질은 죄가 문제입니다. 경제가 문제인 것 같지만은 그 근원은 죄입니다. 지식이 문제인 것 같지만은 그 본질은 죄로부터 말미암은 겁니다. 인간 문제의 본질은 죄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실마리를 찾아야, 그 일머리를 찾아야 그 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둘째로 죄인된 모든 사람을 봅니다. 본문 6절과 8절이지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돌을 든 사람들의 마음속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 모든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의 속과 우리의 삶의 형편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땅에 무슨 글을 쓰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대한 것은 주님은 저들의 고소와 시험에 대하여서 입을 열지 아니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종종 군중이나 개인의 요구에 침묵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그들의 욕구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때는 대답할 가치가 없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주님의 침묵은 그 자체가 때로는 대답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의 침묵과 땅에 무엇을 쓰신 행동은 그 자체가 재판에 서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의 침묵에 고소하는 자들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선생은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라고 물었으니, 외통수를 걸고 물었으니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지 않자 그들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힘을 얻었습니다. 득세한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고 했습니다. 묻기를 마지 아니했다. 원문 성경에는 에피메노,
계속적인 행동을 강조하고 있는 문장의 구조입니다. 예수님께서 곤란한 질문 앞에서 대답을 하시지 않으시자 그들은 승리의 환호성을 지르는 것처럼 예수님이 자신들의 올무에 빠졌다고 생각을 하고 대답을 재촉을 합니다.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대답해 달라고, 말씀해 달라고. 당신은 스승이지 선생이지 않느냐? 묻기를 마지 아니했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무거운 침묵을 깨뜨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불신자들도 이런 말씀을 종종 하더라고요. 너희 중에 라는 말은 누구든지라는 말입니다. 바리새인이든지 서기관이든지 어른이든지 젊은이든지 아이든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합니다. 이 말은 율법대로 하자.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지 않는다 이 말이죠. 율법대로 하자고 합니다. 신명기 17장 5절과 6절에 보면은 죄를 범한 자가 있으면은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우고 난 다음에 증인이 먼저 돌로 치면은 군중들이 죄인에게 돌을 던져서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거하라 라고 율법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조건을 제시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면서도 자신이 지금까지 가르쳤던 사랑과 자비와 죄인의 친구된 모습을 한꺼번에 다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혈기등등함이 조용해졌습니다. 묻기를 맞이 아니했다. 빨리 대답을 내달라고 그렇게 재촉을 했는데 갑자기 조용해져 버렸습니다. 자기 의를 나타내던 당당함이 산산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씩 돌을 놓더니 모두 그 자리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9절을 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고 합니다. 고소하고 신문하던 그리고 시험하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두 가버렸습니다. 사건의 증인도 사라져버렸습니다. 돌을 던져야 할 사람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돌을 땅에 떨어뜨리고 사건의 현장을 떠나버렸습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의 양심을 살피시자 그 앞에 나는 아니라고 대답할 자가 없어진 겁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의 양심을 지켜보시자 손을 들 수 없었던 겁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양심을 심판하는 권세를 행하시자 그들은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던 사람들이 도리어 양심의 심판을 받고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땅에 무슨 글을 쓰셨길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힘이 얼마나 위대했길래
그 자리를 다 가버렸습니다.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판명이 되었습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도 다 죄인입니다. 예수님 앞에 끌려온 여자는 들킨 죄인이고 우리는 들키지 않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덮여진 죄인이고 가려진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의 내면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의인으로 불리지만은 여전히 죄의 본성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부르짖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멸시하고 비난하기보다는 죄인을 불쌍히 여기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약한 자를 사랑하고 포용하고 이해하고 용서해 줄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용서와 새 삶의 기회를 주시는 주님을 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던 예루살렘 성전 광장의 긴급 재판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성전 마당에는 예수님과 피고인 여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진짜 돌을 던질 수 있는 자인 죄 없으신 예수님과 율법대로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여인만 성전 광장에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10절이지요. 예수께서 일어나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대답합니다. 11절에 주여 없나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선생이여, 선생이라면 대답해 줄 수 있어야지요. 선생이여 라고 불렀는데 이 여자는 예수님께 주여 아무도 없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만이 나를 정죄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말이지요. 다 죄인인데 나는 들켜가지고 여기 왔지요. 주님만이 나를 정죄하실 수 있는 분이지요. 주님만이 나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지요. 주님만이 나의 중보자요. 주님만이 나의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주여 아무도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불의한 고소자들 앞에서 그렇게 준엄하셨던 예수님, 군중들의 양심까지도 심판하셨던 예수님께서 가련한 여자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온유하고 자비하셨습니다. 죄악에 찢기고 상하고 터져버린 한 여인을 측은히 여기시는 선한 목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용서의 선언입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보혈로, 자신의 보혈의 피로 모든 죄를 다 씻겨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에서 살아난 성전 광장의 여인처럼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 주님,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베푸신 은총의 힘이 아니면은
나는 돌에 맞아 쓰러졌을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나의 힘이요 나의 지혜요 나의 도움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나를 고소하던 율법의 권능보다 더 강하십니다. 주님의 은혜는 고소보다 강하고 정의보다 강하고 주님의 은혜는 대적의 힘보다 더 강합니다. 주님의 은혜 앞에 나를 기다리는 환난도 공고도 핍박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오 주님, 죄는 주님의 것이 되고 용서는 내 것이 되었습니다. 돌은 주님이 맞으시고 생명은 내 것이 되었습니다. 저주는 주님의 것이 되고 은혜는 내 것이 되었습니다. 찔림은 주님의 것이 되고 축복은 내 것이 되었습니다. 상함은 주님의 것이 되고 즐거움은 내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나 죽으나 주님의 뜻만을 따르겠나이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도 나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엄청난 용서의 은총을 입은 여인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녀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죽음의 현장에서 따뜻한 주님의 사랑을 체험을 했으니 양심까지도 심판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주님의 온기가 그에게 전해졌으니 그는 새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용서의 은혜를 입은 여자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가라. 죽음의 현장에서 이제 가라. 정죄하는 현장에서 너는 자유로워라. 진리가 죄인을 자유케 한다는 말이지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용서받은 자로서 그 감격을 가지고 새 삶을 살라고 했습니다. 용서받은 그 힘을 가지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인들을 향하여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성전 광장에 끌려온 여인처럼 새 사람이 됐다 이거지.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편지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루살렘 성전 광장에서 돌에 맞아 죽을 지경에서 벗어났던 여인을 향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사도 바울은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교인들을 향하여서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전 마당에서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들려주었던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이론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말씀에 따른 삶의 변화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죄를 또 안 지을 수 있느냐? 용서받은 은혜를 가지고, 용서받은 그 감격을 가지고 죄를 이기는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세기 초에 영국의 유명한 웰링턴 제독이 있었습니다. 그의 휘하에는 구제불능의 병사 한 명이 있었습니다. 웰링턴 제독은 그 병사에게 사형을 선고해야 했습니다. 사형장에서 제독이 말합니다. 나는 너를 교육해 보았다. 채찍을 들어 너를 때려 보았고 노동도 시켜 보았다. 그러나 너는 돌이키지도 않고 새로워지지도 않았다. 그래서 너를 죽여서 본보기로 삼아야 되겠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지혜로운 부하 하나가 제독에게 나와서 말합니다. 각하께서는 이 병사에게 아직 한 가지 시도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제독이 쳐다보합니다. 지혜로운 부하가 말합니다. 그것은 용서입니다. 사랑과 용서입니다. 그것을 제독에게 제안합니다. 독실한 신자였던 제독은 지혜로운 부하의 충고대로 사랑으로 그를 용서해 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벌을 주고 때리고 해도 고쳐지지 않았던 그가 사랑으로 대하고 용서해 주니 그는 변했습니다. 다시 탈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웰링턴의 충성스러운 부하가 되었다고 합니다. 용서가 가져온 능력은 이런 것입니다. 성도님, 우리는 성전 광장에 끌려온 여인처럼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 죄 문제를 체결하기 위하여서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이 지금 들고 있는 미움과 시기와 증오의 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받고 다시 살게 된 여인처럼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금주에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고. 예수님은 성난 군중들을 향하여서, 정죄하는 군중들을 향하여서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죄인이 되어서 다시 살 길을 잃어버린 여인을 향하여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주시라는 말입니다. 원고의 구주시고 피고의 구주시고 잘난 사람의 구주시고 못난 사람의 구주이십니다. 자유하는 사람에게 구주시고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의 구주가 되십니다. 잘난 사람에게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고
죽음에 이른 자에게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용서의 은혜를 가지고 용서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한 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